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길지 않은 짧은 찬송 시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고, 내가 영원히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세상에서나 또는 영원한 세상에서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즐겁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어떻게 보면 습관을 쫓아 그냥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쫓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몇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서론적인 성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5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살펴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2절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시 4절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반복해서 명령하고 그리고 다시 5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먼저 예배 명령입니다. 1절에 읽어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 놓치는 겁니다. 가장 복된 것 나는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죄악이 되는 것이죠. 심각한 어리석은 미련한 그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영혼과 내 육신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명령인데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만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온 땅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여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가장 복된 것이라고요. 가장 즐겁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예배인데 왜 그거 안 하겠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적인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로 주일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나죠? 십계명 생각이 납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의 목적입니다. 구약에만 그런가요? 모세 때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고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래요? 나 할 일 너무 많은데 숙제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하래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어른들은 그런 모습 잘 보기가 어려운데 꼬마 아이들을 보면 뭐 조그만 것만 좋은 것이 있어도 흥겹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막 노래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해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다른 생각하느라고 즐거운 마음 조금 못했을지라도 더 자라나길 바라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 마음 다 하여서 즐거이 노래 부르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날마다 서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남이 나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섬기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대상을
내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이 있죠. 또는 더 나아가서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주리라 하는 마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밥 주세요. 안 그래도 때 되면 엄마가 맛있는 밥 챙겨주는 거고, 옷 사주세요. 안 해도 사랑해서 다 열심히 벌어서 해주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 여러 사람 가운데 박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다 박사하고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집에 가서 손주들 보는 것이 그렇게 즐겁대요. 손주들, 자기 자녀들이 일을 하느라고 바쁘니까 잘 못 볼 때 자기 가서 이거 내가 봐줄게. 우리 집에 데려와서 내가 얼마든지 재워줄게. 내가 그를 위해서 학교도 데려가주고 놀이동산도 데려가주고 맛있는 데도 가고 얼마든지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또 가수들이 공연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가서 거기에 참여하고 구경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저는 가수들이 공연하는 공연장에 안 가봤지만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즐거워서 그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 모습이라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억지로 거기 간 사람 없어요. 자기가 돈 내서 시간 내서 노력을 해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가서 찬송하며 외치는 겁니다.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요 모습이다. 오늘 비가 좀 왔는데 여러분들의 오실 때 불편하진 않았죠? 근데 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가수, BTS라는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데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아니라 그 앞에 서가지고 열심히 외치면서 기쁨으로 BTS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그 영광이 즐거워서 나도 거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습. 그게 예배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너무나 즐거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러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즐거이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요. 예쁜 사람들만 오세요. 비싼 돈 내고 티켓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만 오세요. 시간 많은 사람만 오세요. 그게 아니라 온 땅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와서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우리가 흔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뭐 한다 그러죠? 예배를 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무슨 예배를 보는 게 어디 있느냐. 가서 구경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배를 본다는 건 뭐냐면 시험을 본다. 시험 구경하러 가요? 장 본다. 장 구경하러 가요? 아이를 본다. 아이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책임 있게 잘 하는 것, 그것이 보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목소리로는 이렇게 막 소리 지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외쳐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 즐거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예배의 근거, 왜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까 명령도 세 가지였는데 여기 보면 이유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거나 쉼표를 찍거나 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뭐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어떤 하나님은 누구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너무나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냥 천지의 주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사람입니까? 3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까 제가 가수 얘기했죠. 가수를 사랑해서 그 공연 가는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그 가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얼굴은 어떻고 집안 내력이 어떻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고 싫어하는 뭐고 다 아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근데 그 가수는 우리를 알아요? 우리를 사랑해요?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사랑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잘 몰라요. 그저 우리가 사랑해서 거기 가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와 관계를 맺자.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며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 좋아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되게 형편없는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나를 쫓아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끔찍한 겁니다.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아까 또 읽어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셔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이름 제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도 봐요. 근데 유튜브에 어떤 것을 저한테 보여주냐면 어떻게 희한하게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가수들한테 가서 막 좋아하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가수냐면 마이클 잭슨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 못 가도록 그 펜스가 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열광하는데 어떤 보디가드 같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여자를 번쩍 들더니 막 안고 가더니 마이클 잭슨에게 탁 안겨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땠을까요? 정말 그때의 마음은 평생 못 잊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죽었는데 그 여자가 마이클 잭슨 집 앞에 가서 한날 며칠, 몇 주간,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울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사람, 자기 사람인데 이 세상 떠났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즐거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세상 많은 것 가운데 너는 나의 양이다. 사랑하시면서 돌보시는,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 찬송하며 이 하나님 기뻐하며 이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너무나 복되고 귀한 생명 주신 구속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가 즐거이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요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또 명령합니다. 또 예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도 명령이 3가지예요. 하나는 들어와라. 또 하나는 감사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것도 비슷하다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마이클 잭슨 얘기했는데 마이클 잭슨 무대 위에서 막 노래할 때 펜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깊이 그 안쪽까지 다 들어오너라.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나오라 금호를 내미십니다. 미국에는 왕이 없지만 영국이나 이런 데는 왕이 있잖아요. 왕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베란다 같은 데 나와서 창문을 열고 나서 손을 막 흔들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기뻐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더 감동스러울까요? 왕이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지금? 활짝 열렸어요. 오늘 다 열려있네요. 희한하게. 닫을 때도 있는데 닫아도 되죠. 그렇죠? 활짝 열렸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어떤 것보다 존귀한 그곳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라 들어오라 명령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예,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하려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연 가서 구경하려도 참 가는 거예요. 운동 경기장 가서 그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 구경만도 재밌지만 거기에 열심히 응원함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거죠.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가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참여자, 우리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예배가 영광스럽고 즐겁고 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와라. 그냥 손님이 아니라 여기가 너희 집이니라. 나와 함께 얼마든지 즐거운 것을 먹고 내 품에 안겨서 서로 사랑하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감사하기 힘든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수 없이 감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할 제목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일, 정말 안 좋고 나쁜 일이고 괴로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들어가는 다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아오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구석이 없지만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내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려고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들어오너라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내 앞에서 나의 영광을 보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배의 내용 왜 감사해야 되는가 조금 더 살펴보면 5절입니다.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도 세 가지죠.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만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들도 기름진 거 잘 먹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세요? 햇빛이 비춰지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비춰집니다. 비가 오늘 왔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오늘 예배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쫙 내려지나요? 그 뜰에만?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도 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하심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인자하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게 반드시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지만 모세가 오래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없어졌나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영광이 뭐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요 죄 많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이 계속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데, 우리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두려운, 의로운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옵니다. 불완전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번 주고 잘하는 거 봐서 계속 주고 좀 못하면 탈락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잘못한 사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영원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이 찬송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형편, 내 마음적인 형편, 여러 가지 사망인데 뭐라 그러냐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 안이나 내 밖이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내 궁정으로 들어오라. 내 앞에 나오라. 나를 기뻐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즐거워해라. 내 영광을 보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 그거 없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가장 존귀한 나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우리가 이 선하심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붙들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와봤더니 뭐 건물도 별거 없고 뭐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뭐 현찮고 뭐 이렇게 뭐 이것도 현찮고 그곳 가봤자 좋은 예배가 없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우리가 정말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거기에 정말 영광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편 별거 없는데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감사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너라. 나에게로 들어오너라. 나를 찬양해라. 내 이름을 송축해라. 나를 즐거워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고 자랑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누추하고 더러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날마다 맛보며 날마다 즐기며 날마다 누려서 증거하는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가운데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